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14장 16절부터 18절 이하에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 여기 위로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분을 통해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기 지금 제가 본 성경은 킹 험정역 한글판을 인용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요.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대언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의미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대언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나요? 네. 어쨌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말 속에는 뭔가 내 편이구나. 네?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구나.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좀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격 미달인 위로자들이 많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사실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욥의 친한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었죠. 자, 그러나 그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면 할수록 욥은 더 힘들었어요. 우리 욥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오구나. 영어로는 miserable comforters. 자, 이 말은 좀 다르게 다시 말하면 너희의 위로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힘들어지는구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인간 위로자들은 어떤 경우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결국 어떤 죽음이라는 문제까지 딱 들어닥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을 때부터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초상집. 그 초상집에 왜 가기 싫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가서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나? 위로해 줄 생각하다가 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떤 그런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 실제로 위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참으로 내가 이 미저러블 컴포터구나. 그런 걸 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도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를 못할 상황이 이분에게는 없다는 거죠. 어떤 슬픔과 어떤 좌절 중에서도 이분은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분이 보내시는 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는 영은 참으로 확실한 위로자이시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위로자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닐 때 아무 걱정 안 했어요. 그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실 걱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말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위로하시죠. 내가 사실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자,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시면서 지금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헬라어는 뭡니까? 아까 나왔던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에는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한글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요한일서에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르게 읽는다면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으로써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 그 일을 거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위로자로서 대언자로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와 함께 얼마나 오래요? 영원토록.
영원까지. 자,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님이 가심으로 보혜사가 줄거나 교체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자,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고 땅에서는 또 다른 위로자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위로차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아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늘에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고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자, 16절에 보면,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위로 없이, 우리 킹제임스는 comfortless인데 그 헬라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아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회견하실 때 그분이 지금 니고데모와 지금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사람 편이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속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속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은 인자로서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셨듯이 그분이 하늘로 가셨어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좀 더 생각해 볼 말씀은 17절에 곧 진리의 영이시라.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계신 영역을 더 확대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내가 떠난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그 다른 위로자가요. 자, 진리의 영. 자,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곧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진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분께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대리자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 천주교 교황권을 여러분 아시죠? 저는 뭐 천주교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조직과 그들의 교리 체계가 그렇게 돼서요. 자, 여러분 교황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황권에서는 이것이 없이는 교황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교황권의 핵심은 교황이에요. 교황이 없으면 이 천주교의 교리가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교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승자고 대리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누구냐? 교황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계승한 인간 대리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 우리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죠. 즉 그것에 반대해서 나온 교회라는 거죠. 그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트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 없이는 프로테스탄트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영인, 성령이죠. 사실 성령이 없으면 프로테스탄트 성령의 그 임재를 잊어버리면 이미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그냥 뭐 일종의 사교와 같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령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계승자이시고 대리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그 성령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권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누구로 대체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대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성령께 대한 성실을 버리고 인간 지도자를 컴포트 또는 어드보케이터로 대체한 것이 바로 이 교황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회의 권위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 이런 것이 성령의 자리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천주교에 가보진 않았는데 가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미사를 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엄숙하죠. 근데 보면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에 온 사람은 요즘 교회는 또 성령의 선물을 해갖고 너무나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교회가 너무 경건함이 모자라니까 천주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너무나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 어떤 미사 같은 노래도 그 천주교에 부르는 노래도 얼마나 순수해요. 기교가 없고 아주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게 종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카톨릭에 많이 이제 가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그 의식 속에는 사실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들은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그 말씀의 은혜와 이런 것을 뭘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 어떤 교회의 어떤 그 권위로 대치를 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 조직이나 인간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은 사실 로마 가톨릭의 원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을 우리가 뭐 천주교가 뭐 불법의 비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 지도자를 신뢰하고 어떤 성령의 그 임재보다 교회라는 조직체를 높이고 이럴 때 우리는 천주교와 똑같은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권의 확립으로 말미암아 곧 중세에 이 세상은 암흑시대가 되었죠.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가 암흑시대였다고. 자, 바로 이 교황권으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이 바로 말틴 루테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죠. 자, 그래서 이 말틴 루테의 종교개혁은 이 세계 역사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지금 서기 2000년대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될 때 우리 사람들이 뉴 밀리니엄 해갖고 이제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념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지난 천년을 돌이켜서 많은 그 천년 동안에 이루어진 업적들을 평가를 했는데, 지난 그러면 천년 동안 가장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꼽았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세계 석학들이 뽑은 거예요. 천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귀한 그 사건들이 무엇이냐? 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기 1000년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세계 역사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업적. 첫째가 뭐였냐? 그 우리 인쇄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발명을 했어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요즘 뭐 전부 우리 프린터, 집집마다 프린터 다 있는데. 근데 이 인쇄기가 없을 때는 책 하나를 어떤 상품으로 만들려면 사람들이 다 손으로 기록을 했어요. 당연히 성경도 다 이 기록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귀했죠. 사실 구텐베르크는 자기 그 사업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인쇄기 발명했지만은 자기 사업해갖고 망했어요. 그런데 왜 세계 석학들이 이 일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느냐? 자, 이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한 사람이 성경을 다 쓰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인쇄기를 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책들이 출판되잖아요. 제일 먼저 출판한 책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들이 보급되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틴 루테의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사실
구텐베르크 인쇄기 발견하면 그냥 자기 사업차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 사람들, 성경이 보급되도록 했다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개혁운동은 우리 교회 이름도 개혁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회복운동이에요. 성령의 위치를 회복함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회복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성령,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 우리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런데 세상은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컴포트를. 왜요? 그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령 이런 설교하고 하면 되게 그 시간은 졸고 막 그래서요. 성령이라는 것이 잡히지도 않고 개념도 쓰지도 않고 그 이야기 하면 좀 졸렸어요. 왜? 이게 뭔가 보이지도 않고 뭔가 뚜렷하게 개념이 잡히지도 않고. 자,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세상에 유명한 세상의 표가 있죠. 모토가 있습니다. 뭐죠? Seeing is believing. 뭡니까?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는 뭐가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이 진리일까요? 세상에는 그 말이 진리로 통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진리는 무엇이냐? Believing is seeing이에요. 믿는 것이 곧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진리인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누구는 봅니까? 믿는 자는 보거든요. 믿는 자는 그분을 보고 영접하잖아요. 자, 세상은 왜 볼 수 없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자, 세상은 믿는 대신에 뭘 하죠? 믿는 것보다는 뭘 좋아합니까? 상상하는 걸 좋아하죠. 상상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고 상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죠. 자,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만족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상상력으로 뭘 만듭니까? 신을 만들어내요. 제조를 합니다. 인간의 상상은 신을 제조를 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상상에 의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죠. 자, 모든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상상해서 믿습니까? 자,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자, 아무도 아는 것을 상상하지 않죠? 예? 여러분, 아는 걸 상상을 합니까 또? 우리 눈에 보고 아는 것은 상상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상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 애매모호하게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상상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랬죠. 17절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기 위로 없이 킹제임스는 comfortless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올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올파노스. 우리 고아가 뭡니까? 영어로 우리 한나 고아? 자, 고아가 올펀이죠. 올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헬라어가 올파노스예요. 이 뜻은 뭐냐면 부모를 여외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 주님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라고 나옵니까? 그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이분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뭐라고 질문해서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공유하게 되죠. 그렇죠?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말 속에는 우리와 우리에게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한 절 더 보면 26절 좀 건너뛰어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위로자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냥 뭐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교육은 끝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 이러면 우리는 배우는 문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과 같은 교사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욥기 36장 22절에 누가 그와 같이 가르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처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죠. 또 잠언 2장 6절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지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지식이 아니죠. 다 있다가 없어질 진리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이 주의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자,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말 때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속한 참된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신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시면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부족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항상 부족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죠. 자, 여기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바로 이 성령이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속에는 최고의 교육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자,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과 또 학교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그런 걸 못 누리고 육체적인 힘든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세련미를 가졌지만은, 그런데 그는 세상에 어떤 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갖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세상이 주는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어떤 세련된 그런 멋도 없고 또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교육적인 면에서 누가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린 사람이 당연히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겠죠. 자, 그런데 그가 누릴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은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80년이에요. 그죠? 기껏해야 80년.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봤자 사실 사람들이 80, 90 살아도 진짜 사는 거는 그만큼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는 90세인데 사는 거는 50세 살고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0세만 살고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않고 나이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최대한 누린다고 해도 80년이에요. 그렇죠? 자, 그 80년은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문턱밖에 안 돼요. 문턱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계산에서 영혼을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이거 잘못된 계산기예요. 그렇죠? 자, 이 땅에서 많아야 몇십 년 배운 사람과 영원히 배우는 사람의 지식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배우지 못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요? 그렇다고 가만히 안 배우는 게 다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영접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끝이 어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자, 성령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직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세요? 네. 자, 이것이 믿어지면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 가치 있는 생각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오만 생각한다 그러죠. 예? 온갖 잡다한 생각. 근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뭔 생각하는지는 그게 없어요. 그 말은 생각의 그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생각들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죠? 예. 우리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따지고 보면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도 생각한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상을 하지 않으세요. 상상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만 생각하지 말고 딱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 자, 여러분, 노아의 때에 죽은 사람들은 노아보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보다 다 똑똑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노아가 제일 바보였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노아는 어떤 사람을 생각했어요? 좀 모자라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 사람들이 만일 노아가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면 노아의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노아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노아는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 같은 자기들이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무엇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 속에 넣어준 그 생각만 생각했어요. 그 이상은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만 품었지 그 이상은 생각 안 했다고요. 그는 참으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세상이 볼 때 그의 생각은 어리석게 보였지만 그는 참으로 지혜롭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노아에게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보혜사, 위로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뭐 들어오는 대로 모든 걸 생각하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 진리의 영을 구했고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자, 우리는 남을 속이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우리는 제일 많이 누구를 속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불경입니다. 그렇죠? 만일 내가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되면
우린 잘못된 거예요. 우린 빨리 어떻게 돼야 돼요? 노아처럼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진리의 성령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오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열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그것만을 생각하도록 하고 그것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금심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